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는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바로는 제달과 함께 배어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는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산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의 해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약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누가복음 살펴봤어요. 지난주까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을 살펴봤는데 그 전에는 누가복음 7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7장까지 있는 얘기를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라는 것을 7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신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종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와 주시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다 라는 고백이 8장,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8장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 12제자들 특별히 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알리는 거죠. 12명의 제자, 12지파의 상징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 이제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1절 말씀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포는 뭘 뜻합니까? 지금 이렇다라고 알리는 거죠. 공고하는 거죠. 지금 시작한다라는 것을 남방에 그죠 공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육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방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1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뭘 했다?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입니다. 출발이죠. 출발의 기둥, 새 나라의 기둥이죠.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덧붙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죠?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득하려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제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 여자들. 그죠?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섬겼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2절 보면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즉 병 고침을 받은 자들 또는 악기를 쫓아내심을 받는 자들. 이 말은 전에는 사람 구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파서 알아누웠거나 귀신이 들려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인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고침을 받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하늘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잡았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는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근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라는 것을 지금 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 동네라는 것은 폴리스, 큰 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큰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나오다라는 이 말은 에피포리오마이, 에피포리오마는 여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행에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옆에 들어오시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다 왔다라는 것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동네, 큰 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하나 옵니다. 그래서 4절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그저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어쩔 때는 뭐예요? 바닷가에 배를 대가지고 뭐죠? 이 모래사장 바닷가 갈릴리 호수 옆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죠. 워낙 미니까 그 사람들한테, 즉 강구함을 가지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밟혀고 떠나 어쩔 때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요. 필요가 없는 거죠. 씨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씨가 열매를 못 맺어요. 두 번째는 더러는 바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큰 돌을 다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밭 가운데 큰 돌이 있으면 그냥 놔둬버려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바위에 떨어지면 그 밑에는 뭐예요? 가위가 있어가지고 기껏 해봤자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면, 물기가 없으면 바로 말라.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잡초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가시 속에 떨어지면, 여기 속이라는 중앙을 얘기해요.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중앙 한가운데. 그래서 이제 가시도 자라고 거기에 있는 씨도 이제 싹이 나서 조금씩 자라요. 그런데 같이 자라다가 뭐가 더 많이 자랄까? 가시가 더 많이 자라버려요. 그래서 함께 자라다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기운을 막다라는 것은 카테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약탈하다, 상처를 입히다. 가시가 계속 찌르는 거죠. 그죠? 계속 찔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더러는 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라는 것은 제발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듣지 말지 말고 제발 들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비유입니다. 진짜 알아도 잘 아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서 이제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제 물어봐요. 물었을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보라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인용이 됐어요. 이사야서 있는 말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11절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1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그죠?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씨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길가는 여기서 앞에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자마자 밟혀버렸어요. 그죠? 씨도 내리지 못하고 그려버린 거죠. 이게 밟힌 것은 뭐에 대한 얘기인 겁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마음에 있으면 여튼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믿게 되거든요. 믿게 돼요. 믿게 돼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마음에게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자마자 믿지 못하도록 마음에게서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방금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자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게 하고 그것은 뭐예요?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죠?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 2절 말씀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는 것은 무엇의 작용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시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빼앗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바위의 두 번째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 13절 말씀이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 보탬이 되겠구나.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은총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갈구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이시니까 이걸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 기뻐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뿌리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믿어요. 그런데 잠깐 믿어요. 잠깐 믿어서 시련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너무 적어서 배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것은 아피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아피스테미라는데 이것은 이탈하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가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맞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내가 나아버려요. 그것이 이제 이탈하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반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의 작용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 마음이 작용해서 그죠? 믿음의 활동을 한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가시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시하고 이제 이 믿음이 같이 자라요. 자라다가 뭐예요? 그 기운을
막아버려요. 성장을 막아버려요. 질식시켜요. 아포포니보라는 단어를 썼죠.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14절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행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건 질식시키다라는 단어 기운을 막다 앞에 나오는 거죠. 기운을 막았고라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해서 다시 썼죠. 그러니까 가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인 거예요? 이생의 염려, 또 하나는 재물, 풍요로움.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내가 못 갖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향락, 기쁨, 쾌락. 이것에 의해서 내가 질식을 당해서 이런 것들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믿음이 질식을 당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다. 결실하지 못한 거다. 열매 맺기 전에 망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래서 결실했다고 얘기해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여기서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네 번째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켰다. 먼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마음의 종류가 마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도덕적으로 뭐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도덕적인 훈련을 굉장히 해서 일반 사람과 다르게 뭐 도덕, 덕스럽다 뭐 이런 거예요. 착하다라는 것이. 그냥 순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도덕심이 더 강하다 뭐 이런 겁니다. 좋은 마음은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관대하다, 선하고 정직하다 뭐 이런 거예요. 좋은, 그러니까 정직함, 선함, 정의로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덕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 도덕적인 책임감이 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도덕은 뭐예요? 여러 사람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사회적인 도덕은 사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선한 정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이것이 옳다고 해도 그러면 그러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자, 그 마음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켜요. 지킨다라는 것은 어쩔 때 가능하다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일 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즉 공동체의 질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진리가 정직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분인 자의 비유에서 마음이 네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마음이 네 가지예요. 그러면 몇 년 전에 마음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탔잖아요. 마음 훈련. 마음도 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린 자의 비유는 땅의 비유이기도 하고 땅의 비유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얘기하면 마음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비유 또 마음의 훈련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여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키려고. 근데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야? 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스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얘기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회개운동이 좋죠. 이 어둠의 삶 살지 말고 빛의 삶으로 살자라는 것을 새로운 회개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새로운 길이죠. 그죠? 새로운 길, 어떤 길을 얘기합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습관도 있고, 나의 욕심도 있고, 그것을 순식간에 다 어떻게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버리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마지막에 결실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인내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0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비유가 비밀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 분간이 안 돼요. 뭔지 분간이 안 돼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네 가지의 마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농부, 씨를 뿌렸던 농부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왜 비밀이냐? 비유는요, 그것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 그 비유의 진정한 뜻을 알아요. 그 진정한 뜻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향한 것이 뭔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죠. 비유의 거의 대부분 공통점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목토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질 때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사모님하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는데 좀 편하게 지으려고 그름도 안 치고 대충 안 갈고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추 나고 가지 나고 그런데 잘 안 자란 거예요. 그 옆에 상추도.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농사를 질 때는 힘들어도 골 파고 처음부터 밑에까지 다 거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료 이렇게 듬뿍듬뿍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모님하고 토요일 날 한 3시간 뭐 그 정도 어쩔 때는 4시간 반 늦게까지 어떻게 캄캄한데 일을 해요. 캄캄한데 일을 했다니까 마지막에. 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땀으로 일했는데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요, 안 나요? 그러잖아요. 자, 농부는 내가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럴 때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일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 농부들은 다 알아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때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때 이 일을 안 하면 절대 안 해요. 작물의 시기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대충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그 일을 다 못 끝냈으면. 그러니까 15절에 있는 얘기를 잘 알아요, 농부들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매는 언제 있어요?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땀 흘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인내 없이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럼 이 비유가 농사를 지는 사람은 이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알아요. 이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진짜 뒤로 미루지 말고 실행할 때는 실행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현되지 않아. 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그때 안 하면 안 돼요. 밤 늦게까지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나중에 맺거든요. 그때까지 진짜 반복하고 안 되면 또 반복하고 무슨 심정으로? 농부의 심정으로. 추수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비유로 하나니. 비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는 거죠? 생활이 틀리면요, 삶이 틀리면요, 그 비유가 무슨지 전혀 몰라요.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죠? 이사야서 있는 얘기죠.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은 마음가짐이거든요. 마음가짐. 야, 이것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죠. 그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돼요? 아, 이 말씀을 그래 지금 바로 해야 돼.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돼. 어쩔 때는 뭐예요? 진짜 끊임없이 다시 하고 인내하면서 해야지 마지막 결실을 맺어. 이런 거잖아요. 농부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죠? 이것은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18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죠. 열매가 없는 자. 열매가 없는 자는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왜 열매가 없어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죠? 바위에 부러진 씨앗이고. 그다음 가시 떨기에 부러진 씨앗이죠. 그죠? 같이 자라요. 가시나무도 자라고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자라요. 같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자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막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얘기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내 기억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독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없는데 사실 있는 것 같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어서 가시떨기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냐? 15절 지키려고 안 했으니까. 시도도 안 했으니까. 그때 안 지켰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중단했습니까? 인내 안 했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하지 아니하면, 실행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시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처럼 네가 느끼는 거지.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라. 잘 점검해봐라. 오늘 그래서 예수님 1절, 2절, 3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진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려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그때 실행해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실행해봐라. 미루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나 100배의 열매를 맺어. 이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들었으면 그때 한번 시도해봐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또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니까. 그러면서 16절, 17절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자, 열매를 맺으면요. 빛이 나요. 열매를 맺으려면 숨기려고 해도 절대 숨기지 못해요. 17절.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왜?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감출라기다 감춰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땅이 되는 것은 감춰주려고 해도 감춰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스스로 잘 삼가, 스스로 잘 고민하고 검토해서 있는 자가 되자. 있는 자가 되자.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장의 얘기는 구성원들, 하늘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일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개인의 소원도 있고 어떤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올 한 해에도 부르셔서 뭘 주기를 원해요? 그 100배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우리들한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2021년
조금씩 시도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있는 자 택배 결실을 맺어가는 저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좋으신 분임을 항상 저희들 믿고 고백하는 주여, 말씀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던 것처럼 있는 자, 복된 자, 결실을 맺는 자 되기 위해서 진정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고민하고 진정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또한 그 힘과 사랑과 역사로 승리해 나가는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